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또 생명이 희미하다, 분명히 있는데 희미하신 분들은 제 영접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진짜 영접하고 새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태백에도 두 어르신이 함께 예배에 또 참여하고 또 우리 제가 옛날에 소망교회 영월 임마누엘 교회에 또 관계된 우리 자녀들 군에가 있고 또 여러 자녀들 후대들 지금 이렇게 각자 이렇게 각자의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다 살고 있는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들도 이 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이렇게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또 야곱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 관계 야곱의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성탄 주간에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그 언약이 있고 분명히 주실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뭘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바꾸신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바꾸시는데 내는 나도 나를 못 바꾸죠. 사실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만들어줘야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그 언약 중에 최고 언약이 그리스도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고 오직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237 5천족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도 결국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렀고 절대 언약이 가빈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자녀 준다, 땅 준다 했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계속 절대 언약이 각인되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최종적으로 아들하고 같이 완전히 그냥 그리스도 절대 언약으로 각인되는 시간. 여호와 이레이 생명보다 귀한 그리스도. 가장 귀중한 내 아들 100살에 준 그 아들보다 귀한 이 언약이라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에 각인시키는, 그래서 완전히 영원히 담기는, 내에 각인시키고 영원히 담기는 그런 시간이 모리아산이거든요. 그게 언제 되냐면 이제 부엘세바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할 일을 다 마치고 가고 이삭이 다시 부엘세바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곳에 왔거든요. 말하자면 이삭은 계속 언약이 뿌리 내리는 시간. 아버지하고 같이 모리아산에서 각인된 그 언약을 계속 뿌리 내리는 시간. 그게 바로 이삭의 미션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왔거든요. 그 야곱이 이렇게 나자마자 혼자 태어난 게 아니고 20년 만에 태어났는데 혼자 태어난 게 아니고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완전히 형제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네. 나면서부터 서로 싸우고 나오는 거예요. 네. 나면서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게 막 부모들이 이거는 태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될까 했을 때
25장 23절에 언약을 주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구약 35페이지 페이지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부모님들은 벌써 이 언약을 받은 거죠. 그러나 야곱과 에서는 이걸 몰라요. 아마 야곱도 엄마한테 계속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들었는데도 이 언약이 내 것으로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장자권 가지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서로 또 장자를 네가 장자다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런 다툼과 싸움, 계속해서 이런 인생이에요. 돌아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결국은 야곱이 말하자면 전도 체질을 바꾸라. 완전히 야곱의 체질을 바꿔버려. 아버지를 통해 각인된 언약, 할아버지를 통해 각인된 언약, 또 아버지를 통해서 뿌리내린 그 언약이 이제는 야곱에 대해서는 체질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야곱입니다. 우리 야곱 그러면 말 그대로 막 훔치는 자, 사기꾼, 도둑놈,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야곱 그러면 야 그런 인간 나는 야곱 같이는 안 해. 뭐 금방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붙잡힌 그 언약의 바통을 이을 자, 사실은 그 이을 자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망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꺾을 것, 그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는 거죠. 방주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계속 인도하신 그 언약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야곱이 누린 이삭이 누린 아버지가 누린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완전히 체질을 바꾸는 그거를 이제 필요로 한 거예요. 그 때문에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굉장히 큰데 참된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은 오직 유일성체 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야곱 안에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왜 그러냐? 야곱은 굉장히 조급해요. 그러니까 누림이라는 게 없어. 조급하고 자꾸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바꾸셔가지고 분명한 절대 언약, 절대 은혜,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 절대 여정 속에 있고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 안에 야곱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돼야 됩니다. 결국 요셉에게까지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애국으로 가서 애국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언약이 지금 계속 전달돼야 되니까 야곱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예.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는 나중에
요셉이 있는 애굽의 모든 가족들하고 70명 내려가가지고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굉장히 요셉의 완전히 기도의 배경이 되어줬어요. 47장 주기도 보면. 그래서 요셉이 경제 정책을 할 때 굉장히 기도로 영향을 끼치고 아마 그랬던 것들이 간접적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런 것까지로 바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짜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야곱처럼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약복강의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약복강의 얘기거든요. 야곱이 인생 중에 약복강인 거예요. 이 약복강이 완전히 야곱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거든. 그렇죠? 평생에 우리 인생을 바꿀 이 전환점이 된 사건이 약복강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약복강 이전에 첫째 이제 본론 1번에 가서 약복강 이전에 야곱의 삶이 어땠느냐. 분명히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분명히 맞는데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는 그거예요. 그럼 얼핏 잘못 보면 이거 내가 언약의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 내게 지금 안 되는 것밖에 없지 이렇게 자꾸 형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나중에는 막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것까지 가게 되면 이게 뭔가 그렇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요, 이 야곱이 뭔가 이삭 쪽의 그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이삭은 좀 조용한 사람이고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좀 닮은 것도 좀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또 리브가하고도 닮은 점이 있어요. 외가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24장에 그 57절부터 이렇게 끝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상당히 당당한 여자예요. 보면은 당당하고 뭔가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데려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의 얘기를 듣고는 뭐라 합니까? 바로 그냥 따라갈게 바로 따라가겠다고 그런 걸 봤을 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닮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분명히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 복 받은 자인데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고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그랬다가 서로 팥죽 가지고 서로 또 팥죽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영적인 축복에 갈급한자예요. 영적인 축복에 갈급한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서는 가만 보면요, 한배에서 태어나도 그래요. 한배에서 태어났는데도 그것도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 에서는 이렇게 내 육신에 우선 뭐 밥 한 그릇, 우선 먹는 거 이런 거 거기에 제일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의 시간표도 있거든요. 각자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각자의 성격마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다 똑같으란 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갈급해 있냐,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참으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내 삶 거기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쟁탈전을 벌이죠.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들죠. 그런데 그때 또 리브가가 어머니가 나서잖아요. 어머니는 아마 야곱 받은 그 언약을 알고 전달해요. 그렇죠? 거기에 또 쟁탈전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27장 27절에서 29절에 또 언약을 받죠. 27장 27절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쟁취합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에서가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 2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왜 그 야곱이 언약 붙잡고 언약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런 형하고의 이런 다툼을 줘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속에서 외삼촌 집으로 가져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조그마한 고난이 있으면은 언약 붙잡았는데 언약의 사람이고 분명히 복받은 사람인데 그거는 창세전에 정해놓거든요. 창세전에 언약의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은 창세전에 정해놓습니다. 이건 누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가만 돌아보면은 굴곡이 없이 오는 사람이 있고 굴곡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사람마다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굴곡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릇이. 언약의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바꾸셔가지고 큰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면. 예. 우리가 지금 당장에 무슨 내게는 왜 되는 게 없지? 되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고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아셔야 돼요. 너무 작은 거는 작은 일밖에 안 생겨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의 역할이니까 뭐라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많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고 분명히 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참된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인도했는데 아유 참 거기서 또 행복해야 되는데 라헬을 만나고 막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외삼촌이 말하자면 야곱보다 완전히 한수 위 정도가 아니고 막 완전히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외삼촌이요. 왜 이런 외삼촌과의 만남을 허락했을까? 그거는요. 야곱이 앞으로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이스라엘에는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럼 세계복음화 하는 발판을 만들 사람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외삼촌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이런 음모도 있고 이런 계산도 있고 이런 막 사기꾼보다 더 위에 사기꾼이 있고 그죠? 내가 거짓말 잘하는데 거짓말하는 더 위에 또 있고 세상은 이런 거라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요 잘 인도합니다. 예, 라헬과도 만나고 또 뭐 라반의 그 거짓말 속에 속아가지고 한 20년을 그곳에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여자가 또 4명이나 되니까 사랑의 쟁탈전이 또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인도합니다. 또 이 사람이 품삯을 속이니까 품삯 또 전쟁이 또 일어나고 예.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반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약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요. 그 라반과 외삼촌이 추격을 했지만은 언약의 사람을 보호하시라. 라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절대로 언약의 바통을 이을 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바통을 이을 자기 때문에 절대 망할 자격이 없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된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남들보다 좀 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더 큰 그릇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바꾸시는 분이에요. 예,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목표를 이루시고 또 이 언약을 후대에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증거의 무더기 5번째 보면 아람 말로는 여갈사하두다 말도 어려운 이건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갈레시다. 또 미스바라는 뜻이 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우리가 이거 없어도 우리가 계약한 이거를 하나님이 보셨다 이 말, 하나님이 증인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 증거에 돌무더기를 해놓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언약을 맺어가지고 평화가 되시는 거죠. 이런 이제 야복강 전에 야곱의 성격이나 이런 게 전혀 바뀐 게 없고 계속 말하자면 계산적인 성격, 또 염려 체질, 불신앙 체질, 인본주의 체질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 망하지 않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모르지만 인도하신 거예요. 야곱은 갈급했지만은 갈급해가지고 계속 어디가 막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뭘 잘했기 때문에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잘 못했기 때문에 축복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해 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정해 놔놓고 저와 여러분을 하실 미션이 있고 우리 이루실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받는 가운데 어디로 왔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 오늘 핵심 포인트 우리 야복강에 딱 온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뭘 체험하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여기에서 완전히 야곱의 인생이 모든 각인된 것,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각인된 거, 틀린 거, 심하면 뭐 망할 거, 실패할 거 이거 각인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싹 다 완전히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시간이 오늘 야복강의 이 시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시급하게 본 곳이 바로 이 야복강이에요. 이 야곱을 시급하게 본 장소가 여기입니다. 전에 첫 번째 내지에서는 야곱이 갈급해가지고 자꾸 매달리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바꿀 시간이 왔다. 가장 시급한. 우리가 갈급이라는 거하고 시급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갈급은요 가장 무리도 갈급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갈급할 수 있다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급하다니까. 사람들은 내 건강 문제, 내 돈 문제, 내 승진 문제, 내 학교 진학 문제 이런 걸 사람들 육신적인 걸로 엄청나게 갈급해요. 그걸 이루려고. 근데 그거 이루면은 별로 하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30년을 따라와도 실제로는 하나님 볼 때는 제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볼 때는 제자 맞아요, 저 사람이. 근데 아닌 거예요. 내 속에 갈급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붙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야복강 이 시간에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이 시급할 시간이에요. 그 증거로 3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2절 구약 48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급하게 야곱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자들을 미리 보내고 이 군대가 온 거예요. 엄청난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 굉장한 어떤 하나님이 말하자면 천지개벽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어떤 시급한 계획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여기에서 말하자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는 누가 오고 있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원한을 가진 그 에서가 현가의 그 원한이죠. 예. 어떤 면에서는 언약 붙잡고 진짜 누려버려도
형이 꼭 이렇게 공격하려 그건 아니다 말이야.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게 꼭 공격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야곱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바뀌지 않는 체질 때문에 야곱의 그 특성 얘기했잖아요. 계산적인 성격, 염려 체질, 그렇죠? 불신앙 체질, 또 인본주의 체질,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여기 있다라는 그걸 사인을 보내주는데도 그걸 안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내게 대한 언약을 이루실 그 계획이다. 그 평안을 누리고 이삭 같으면 누렸을지도 모르죠. 근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형이 막 400명 거느리고 온다니까 두려움이 확 오고, 그렇죠? 과거에 내 잘못된 게 확 생각나면서 두려움이 확 오고, 그러면서 과거의 그 원한관계, 내가 날 때부터 경쟁하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축복권을 가로챈 거,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막 또 9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도도 하죠. 기도도 하는데 이거는 막 말하자면 진짜 믿고 막 확신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우니까 막 아버지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제 막 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13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나중에 찾아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23절에 보면 또 인본주의 대책을 또 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반반이에요. 예.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붙잡고 나도 내 생각도 집어넣고 내 기준도 적어놓고 하나님도 나오고 이렇게 반반이면 거기 역사할 수 없거든요. 완전히 그냥 300% 믿어야 돼. 그렇죠? 나에 대한 100%, 현장에 대한 100%, 우리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100%. 이게 이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때 야곱은 지금 뭡니까? 문제가, 에서라는 그 문제가 언약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렇죠? 언약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사실은 에서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 나온 이대지의 두 번째 바로 누가 문제죠? 이대지의 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죠? 바로 내가 문제. 창세기 16장이라 해놨는데 잠언 16장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요렇게 딱 요런 거 있죠. 요거 딱 해놓고 요 본문에 나중에 또 찾으니까 요래 해놓고 잠언 16장 32절 아까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그렇죠? 예. 나의 영적 상태, 진짜 이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 확신과 말하자면 믿음이 있다면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바로 뭡니까? 내 언약도 붙잡고 내 방법도 찾고 이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냐?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 27절 이제 인본주의 대책 다 세워놔놓고 이제 어디입니까?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아서 씨름했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면 쭉 나오죠. 27절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야곱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야곱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이 한도뼈가 위골됐다는 걸, 한도뼈가 여러분 아십니까? 한도뼈가 위골됐다는 거요. 한도뼈 요 엉덩이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죠? 이게 여기가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이게 위골될 정도면은, 야, 이거 제가 볼 때는 야곱이 꼭 미친놈처럼 기도했는 것 같아요. 미친놈처럼 막 올라갔다 산에서 뛰내리고 막 정말 그래 했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한도뼈가 위골될 정도면은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막 완전히 미친놈처럼. 근데 그 상태가 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시킨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 상태가 바로 나라는 진짜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지 못한 나라. 하나님은 이거를 완전히 이 시간에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시고 뒤바뀌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분명히 축복하실 그릇으로 바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바통을 전달하시고 그 여정 속에 분명히 있는데 되는 일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이번 주간에 이런 야곱 같은 기도도 필요합니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정답이 이거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지금 내가 안 맞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과 내가 맞아져야 되거든요. 정말 이번 주간에 진짜 한도뼈가 위골되더라도 한번 내가 하나님과 언약이 맞아지게 해달라고 한번 하나님과 나가 맞아지게 해달라고 한번 그런 기도도 좀 특별히 이번에 성탄 주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왕노릇하는 그 사단과 지옥과 재앙의 세력 속에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와 재앙 운명팔자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남지도 못했을지도 몰라. 저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살고 있을지 못할 것 같아요. 아주 막 땅다부 좋고 아주 못된 사람만 살아남았지. 그죠? 못된 사람만 살아남지 내같이 어리숙한 사람은 이거 진짜 세상에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진짜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그 시간, 이 야곱 속에 있는 근본적 불신앙이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완전히 근본적 시간이 조부와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근본적 불신앙들 남아있는 그것이 싹 없어지는 시간. 지금 계속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인생을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야곱이 이 약복강에서는 100살이 넘은 시간이에요. 지금 외삼촌 집에 갈 때가 벌써 90이 가까워서 80살이 넘고 90이 가까이 되는 나이죠. 거기서 장가가고 20년 지나서 왔으니까 거의 뭐 110세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앞에 그 인생을 전부 다 계산적인 성격, 염려 체질, 불신앙 체질, 인본주의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12지파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야곱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습관적인 불신앙, 운명적 불신앙에 빠져서 이제 그냥 끝나버린 인생인데 야곱은 여기에서 이제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28절에 29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바뀐 겁니다. 하나님 바꿔주신 거죠. 훔치는 자, 거짓말쟁이, 도둑놈, 사기꾼에서 어디로 바꿨습니까? 이름을 바꿔 이스라엘로 바꿔준 겁니다. 2대지의 3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로 겨루 이긴 자로 이제는 바뀌어주는 겁니다. 예. 완전히 내 속에 불신앙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 예. 절대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
3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렇죠? 예. 정말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면서 주께 간구했을 때 응답이 아닌 해답을 줬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넣어줬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 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진짜 확신이 생깁니다. 그 체질 싹 바꿔가지고 확신 주기까지의 기도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정답이란 말이 아니고 야곱 같은 체질이 있는 사람, 이 야곱 같은 그런 체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이런 거를 허락한 거죠. 자신은. 거기서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짜 미션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진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된 게 아니고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 사람인데 안 하고 있는 것,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애써 탓하지 마시고. 그죠? 애써 잘못이 아닙니다. 애써 탓이 아니에요. 예.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것, 그걸 알고 이 시간. 그리고 우리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가 바로 이 야곱. 제가 야곱이에요. 진짜로 이번 주간에 저도 이런 약복강의 이 야곱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가지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브네엘의 그 축복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생명이 보존됐다는 말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시공간 초월로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이렇게 임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막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런 시간이 사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 이 약복강의 이 기도 이후에 그 삶.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확신과 미션과 치유가 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누림이 나오는 겁니다. 야곱의 누림과 또 언약 붙잡고 기다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일 때는 도전하는 그게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제 33장에 넘어가지만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제 참된 그 화해를 하고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 7번 몸을 땅에 굽혔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에서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됐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언약이 분명히 야곱에게 이룰 언약이 있는데 야곱이 못 믿은 거예요. 그렇죠? 못 믿으니까 야곱의 체질을 싹 바꿔가지고 확신 속으로 그 미션 이룰 미션 그리고 야곱의 모든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약복강의 시간.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회복된 삶이고, 그렇죠? 이제 야곱이 에서가 얼마나 바뀌어가지고 이제 내가 네 동행자가 너를 좀 보호자가 되겠다, 경호를 서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뒤바뀌어 원수였던 사람이 뒤바뀌어 버리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또 정중한 거절. 예. 근데 디나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데
거기에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아들들이 큰 사건을 터뜨렸는데 어디 갔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이 뭡니까? 옛날에 야곱이 그 바단 아람 외삼촌 댁에 가기 전에 거기 베델에서 잠자다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사닥다리 주의 사자를 보여주고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신 그 언약, 예. 그 언약이 있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예.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그 큰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막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막아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꼭 기도할 것이 나의 약복강이 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복강. 진짜 복음 안에서 내하고 이 복음 안에서 관계 회복할 자가 누가 있나? 진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 성취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분인데, 그렇죠? 진짜 생명을 붙이시고 생명운동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관계가 뭔가 틀어진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정말 나의 약복강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본의 아니게 이제 연말이 다 돼가 오잖아요. 진짜 내가 그러고 싶지 않는데 이상하게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상하게 뭐 원수까지는 안 가도 뭐가 좀 틀어진 관계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뭘까 한번 기도하면서 좀 회복하게. 제가 여기 영월 온 지가 이제 5년째거든요. 5년째인데 이렇게 누구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누구하고 친척이야. 뭐 이렇게 그런 대화가 되거든요. 영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 말은 뭐냐. 영월이라는 이 동네는 한 사람 알면은 그 사람 연결돼가지고 관계 이거 잘못돼 버리면 전도 안 됩니다. 이거. 전도 안 돼요. 이게 그렇죠. 네, 다 관계고 다 줄을 하나 되면 전부 다 이게 다 뭐 갈고리처럼 다 걸려 있어요. 예. 근데 진짜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도 틀어진 부분을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약복강의 시간 뭐 한도뼈까지 칠 정도로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야곱이 얼마나 체질이 안 됐으면, 예? 얼마나 이 사람이 인본주의의 대가였으면, 라반보다는 한 수 아래지만 얼마나 인본주의 대가였으면 한도뼈가 이게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켰냐 말이지. 근데 그럴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와 또 사람과의 관계 이걸 회복을 위해서 오늘 약복강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정해놓고 또 집중하는 그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그래서 내 못한 것이 바뀌고요. 하나님의 뜻과 절대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모든 것을 버리는, 예,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런 약복강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약복강의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약복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바통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주기 위해 그릇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나를 바꾸어 주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뇌에 각인되고 내 영혼에 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절대 목표를 이루고 이 절대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